오늘은 7가지 대죄악 중에 이제 6번째로 분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노라는 죄악은 다른 죄들에 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분노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에 비해서는 결과가 너무 파괴적인데요. 성경은 이 분을 터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바로 분을 내는 자다. 그리고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까지 그 분을 품지 않도록 그 분을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분노를 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의 큰 줄기는 통제해야 할 악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기가 막힌 기사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승용차로 행인을 덮쳐서 한 명이 또 죽고 또 1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남자는 평택시에서 가만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웃고 히히덕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차로다가 들이받고 싶은 충동.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5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2달 동안 이렇게 많은 한 사람을 죽이고 11명을 다치게 하는 중상해를 입히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저 건강하고 활기차게 걷는 사람, 그리고 웃고 다니는 사람만 보면은 막 속에서 불이 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특징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그 분노가 그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지존파라든지 이런 막가파 이런 그 소속돼 있었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회에 대한 그런 그 불만이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된 예지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그 불만이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다 그런 방향. 나는 슬픈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는 거죠. 나는 지금 웃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히히덕거리면서 걸어다니냐는 거죠.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분노가 결국 그런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분노는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말을 해요. 플라톤 경우도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 분노는 용기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분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현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그랬어요. 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분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화를 낼 만한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적절할 때에 화를 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바로 플라톤과 더불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칭찬, 아주 좋은 쪽으로 그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분노가 불의에 대한 강렬한 반응이라고 말을 했어요. 불의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그 부당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 그게 바로 분노다. 그래서 분노는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과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라는 거죠. 분노가 있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민운동이나 이런 혁명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민중들의 어떤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죠. 그 분노가 폭발을 해서 결국 정의를 구현하는 어떤 그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 분노라는 것이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를 들었던 그 남양유업의 그 대리점주와 또 영업사원 간의 그 대화가 녹취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퍼져서 그 갑의 행포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죠? 그걸 다 알게 되고 나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막 그 남양유업을 이제 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불매운동을 벌여가지고 결국 갑과 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의 국민들이 그 분노를 이제 표출을 해가지고 기업주들이 이제 약간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정의로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그게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도 분노를 그 폭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자기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하고 우상 앞에 춤추는 거 보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분노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바로 이것은 이 분노를 폭발한 하나의 예인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 관원들, 그 사회의 귀인들, 이러한 그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그런 그 형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거의 뭐 껍질을 벗겨 피를 빨아 먹을 정도로다가 그 정도로 잔인하게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거룩한 그런 그 분노를 폭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죠. 하나님의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 집이 지금 장사꾼의 그러한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이 상을 엎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분노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분노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는 무관해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손해가 났을 때 분노를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이 예 같은 경우는 전혀 자기들의 유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는 분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지금 이제 주님의 교회에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도 화를 낸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분노, 그 화를 폭발할 때 과연 느헤미야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자신의 금전적인 손해나 내 감정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죠. 근데 우리가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이 분노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거룩하든 의롭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부분에서 통제할 어떤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들의 그러한 그 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막 상어 푸고 막 그러면서 채찍으로 양 내쫓고 막 그러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분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한다면 우리도 주님하고 똑같이 그 정도 수준에서 분노할까? 아니죠. 장사꾼하고 멱살 잡고 막 쌍욕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우리는 아마 분노하되 선을 넘어서 어떤 그 대상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갈 정도로 우리의 분노의 어떤 그 선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노를 폭발하되 때에 맞게 폭발한다면은 괜찮겠지만은 그것은 극히 정말 희소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분노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러한 어떤 그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화낼 때 절대로 그 나에게 화를 입힌 그 사람의 죄의 어떤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아요. 동해복수법이라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그 법은 동해복수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우리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맡기게 되면은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과 이와 혀와 막 다 뽑아버릴 겁니다, 아마. 우리 개인적인 감정에 맡기게 됐을 때 우리의 분노는 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과거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부지중에 죽인 그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에 이 도피성에다가 도피시켜 가지고 이 당한 가정의 이 집안 식구들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의의 집단이 불의의 집단과 투쟁해가는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웠던 이런 그 분노들이 점차 과격해져요. 아무리 선의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불의의 세력과 싸우다 보면은 이 속에서 과격하고 폭력적인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에서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막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막 운동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서가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는 뭡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그죠? 현실 정치에 대한 댓글들을 다는 걸 보면은 반대쪽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다. 그냥 한마디로 때만 오면 다 그야말로 과거 무슨 그렇게 죽창으로 죽이듯이 다 그냥 죽여버릴 대상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논리가 의롭고 반대편의 논리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원수가 되고 다 증오의 대상이 되고 다 죽여야 될 대상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나와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일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뭐 한국 정치는 그래요. 정말 다 죽일 대상들이에요. 다. 이 속에서 대화는 없어요. 파트너십이 없어요. 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같이 가려는 것은 없고요. 반드시 밟고 일어서야 돼요.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면 이성을 잃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성이라는 것은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성은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할 계획과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린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분노하는 사람이 이성을 잃은 것 같지만 이성이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쪽의 방향으로 그 이성을 쓴다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의 모략, 계획, 이쪽의 방향으로 이성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분이 가득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실 우리들의 감정과는 반하는 요구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도 아실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타인에게 공격을 받고 상처받을 때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무시나 모욕을 당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이 분노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일을 겪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어떤 그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노라는 것은 정말 그가 겪은 어떤 그런 그 상황보다도 그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일을 겪었어도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덜 분노하겠죠. 근데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굉장한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심에 우리가 차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노할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서로 우리가 자기들이 느끼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떠한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느낄 때 그 속에서 이제 분노라고 하는 것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 있었잖아요. 그 근거 없는 피해의식 때문에 분노합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없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아벨의 의도도 아닌데 가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상처를 그렇게 느낀 거죠. 결국 이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분노라는 것은 좌절된 욕구. 결국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나 이런 어떤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갈 것이다.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게 돼요. 그 좌절 속에서 사실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한 몇 시간을 섰는데 자기 앞에서 똑 떨어지는 거. 그죠? 예전에 그 인천문화회관 저쪽 학생회관에서 무슨 리틀 엔젤레스인가요? 이런 쪽에 애들 합창단이 와가지고 빈 소년 합창단이 왔는데 그거 한번 보여준다고 애들 데리고 거길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창고 앞에서 끊어지더라고요. 창고 앞에서. 그래서 TV 화면 이렇게 몇 번 보다가 그냥 기념사진만 찍고 나왔는데 굉장히 화가 나죠. 몇 분이지만 몇 분을 서 있다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을 했는데 그 욕구가 좌절됐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표가 끊어졌다. 없다. 결국 분노는 바로 내 욕구가 좌절될 때에도 폭발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할 때 분노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을 항상 우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의 뜻과 생각이 거절당할 때 그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폭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도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폭발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것이 또 실천에 옮겨지는 것을 볼 때에 기꺼이 박수 쳐주고 동조하는, 협력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이 옳아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그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략가입니다. 옆에서 아주 조언을 해주는 책략가인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모략을 베풀어요. 모략을. 그런데 그 모략을 가만히 듣고 나서 참 좋다. 너 모략에 참 좋다. 이야기해 놓고 나서 그러면은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라고 하는 또 모략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또 한번 질문을 해요. 근데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 이야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들을 만하다. 결과적으로는 후세의 이 모략을 압살롬이 취하게 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죽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그 계략이 언제나 받아들여졌는데 후세에게 밀린 거예요. 후세에게 밀리고 난 뒤에 내 계략이 거절당했구나. 이거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목매어 죽은 것으로 극단적인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섭죠? 한 번의 실패인데 한 번의 실패를 용납을 못해요. 한 번의 실패를.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가 가져오는 여러분들 파괴성이 바로 그래요. 아히도벨이 후세를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을 것이며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보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면서 분노했겠어요. 그의 교만이 그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자리로 끌고 간 것은 바로 그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분노의 자리로 끌고 간 것이죠. 그만큼 분노라는 것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프라는 단어를 써요. 아프. 이 아프라는 단어는 코, 콧구멍, 얼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화가 나면은 코가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콧구멍에서 김 나고 얼굴에서 안색 바뀌고 그러죠. 그래서 아프라는 단어 이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분노는 우리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이 분노는 또 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라. 불인데요, 불. 한마디로 우리 이 마음 가운데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 이 속에 마치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불덩어리가 우리의 안색을 바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사실 태우는 거예요. 사실 이 분노에 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말들은 불과 같거든요.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말들은 사실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들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라가라 하는 자들, 라가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라가라는 뜻은 골빈 놈, 미련한 놈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아주 굉장히 심한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그런 의욕, 성도들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삽시간에 끄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상처를 주는 말들, 그런 말들이. 1990년대에 여러분들 유명한 그 신출 귀모를 했던 탈옥수 신창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창원 씨가 그 수녀님에게 고백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5학년 때 너무나도 못 살아서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육성회비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육성회비를 독촉하는 가운데에 이 신창원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다.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여러분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 때 이런 말은 큰 상처가 돼요. 큰 상처가. 그 상황에 따라서 받는 이 충격이 사람마다 틀립니다. 근데 신창원 씨 같은 경우는 이 5학년 때 그 선생님, 가장 존경해야 할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세상에 대한 이 어떤 그런 그 불신의 어떤 그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가 죄의 길로 들어서는 하나의 씨가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만큼 우리 주위에 탈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내뱉는 말들, 이웃 주민들, 뭐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그래,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본다면 나도 그러면은 그렇게 가야지. 정말 악독을 품고 그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 분노라는 것은 그렇게 말 같은 것으로도 표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이길 수 있을까? 지난번에 제가 급한 반응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결론적으로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라는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확실한,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은, 한마디로 주먹 불끈 쥐고 입 꽉 깨물고서 참는 것은 언젠가는 불쑥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도 해결 방법은 용서라고 그랬어요.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용서해라.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다 갇힌 인생입니다. 다 붙잡힌 인생이고 다 갇혀 지내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속에 분이 가득 찬 인생들은
자유하나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무언가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박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고. 근데 용서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내 삶이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어야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원수에 대한 이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일보 전진이 안 됩니다. 일보 전진이 계속 과거에 묶여요. 그리고 거기에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체포된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취했던 것도 용서예요. 자기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죄인들을 주님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증오의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용서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갔죠. 그때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았어요. 근데 14년 뒤에 야곱을 다시 만났을 때는 에서가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보고 끌어안고 웁니다. 끌어안고. 한마디로 이 마음에서 다 용서한 거예요. 다 용서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이 있어요.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것이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증거할 때 우리가 입술로도 증거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용서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가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총리라고 하는 그 힘을 원수 갚는 데 쓰지 않고 자기 형들 애굽에 정착하는 데 썼어요. 용서해주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그때 그 형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감격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힘이에요. 용서의 힘. 야곱 그 에서나 요셉이 취했던 용서는 사실 인간적으로 취하기 힘든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어떤 그 행동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그리고 분노로부터 이제 완전히 우리를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분이 가득 찰 때 폭발하지 말고 입안에 혀를 가지고 침을 모으라 그랬어요. 침을 모아라. 그래서 침이 입안에 한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침을 모으는 동안에 저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이나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걸러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침을 많이 입안에다가 모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입에다가 돌을 넣고 돌을 씹는다 그래요. 한마디로 참는 거죠. 참는 거. 하나님께서 이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 그것은 용서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대상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서의 이 단어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진정한 그런 그 자유, 진정한 평안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